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과 또 욥기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 단어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을 뜻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이나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계시나요? 저번 시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에서 빵점 받았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짠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글도 있고 말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이제 없는 걸 아시고 교회 다니실 때 또 기도원 다니시며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호근이가 지혜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저 또한 이 기도에서 지혜 좀 달라고 이게 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늘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이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어떻게 대학원까지 갔냐? 고등학교도 어렵게 간 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대학원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굉장한 기적이었죠. 저한테도 기적이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라 하면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1000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1000번제를 액수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이 2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헌금을 낼 때 액수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석권 하나님 앞에 액수가 적으나 많으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앞구절에서 잠깐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온갖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기쁨으로 여깁니까? 그냥 힘든데도 거울 보고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행복해지나요? 주문을 외워야 기뻐지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결하여야 기뻐지는 것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박해받는 흩어진 백성들에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였지만 이 지혜 있는 자로 뽑혔고 많은 바벨론 지식을 습득했고 익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에 살 때처럼 똑같이 포로 생활로 왔을 때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빠뜨리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의 넘버 3 안에 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이때 당시에 총리였으니까 이방인으로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다니엘이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니까 왕이 다니엘을 전국 곳곳을 이제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 넘버 3 안에서도 탑으로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배가 아픈 고관들과 총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자식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어딜 봐도 흠을 잡을 데가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을 찾던 중에 기가 막힌 계략이 이들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죠.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한 법률을 세우게 되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형하십시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곳에 던져 넣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제 아예 그 법률이 바뀌지 않도록 그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왕이 자신을 좋게 여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해줄 것을 아니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야지, 기도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자굴에 넣는다면 사자굴, 굴이라고 한다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그 굴 안에 있겠죠.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떠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성도분들을 저는 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몸에 배워서 나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명성과 명예와 지식을 세상이 부러울 정도로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죠. 지금 그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돕는 손길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2명일까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균형이 맞아 보이니까 만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많은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 2장 1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결코 혼자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많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모세를 알고 계셨죠. 나약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것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적과 기적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로 모세는 또 한 가지 불만을 또 내놓게 되죠. 저는 말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지혜를 아론이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기에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보았다시피 모세도 지혜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서 누군가 돕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힘든 형편 속에서도 상가 월세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선교하시다가 이곳에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 아는 사람이 없고 사야 될 건 수두룩하고 사모님과 두 분이서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하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에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 봤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 봤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뚝딱하고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칙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고 나오는데, 아까 전에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원래 히람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솔로몬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아름답고 튼튼한 재료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벌목을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이제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말하게 됩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또 잣나무, 거기다 모든 지혜로운 일꾼들을 이스라엘 성전 짓는 곳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뛰어난 지혜는 별로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식교회 성도분들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곳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벌써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복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분명 내게 없는 그런 능력이 주변 이웃이나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을 통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만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구하라고 한 것도 분명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들만, 못 배운 사람들만 구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대신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믿지 않는 분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장난스럽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받습니다. 물질을 받아서 전도하는 데 쓰고 싶다. 정말 혹은 물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어떤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내가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말도 행동도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말 못할 힘든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구하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들 저희들 모습에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